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여호와를 만나지 못한 세대입니다. 장로님들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행하신 그 일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범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온넬이나 에봇이나 삼갈 같은 이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범죄하면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봇이 죽었어요. 사사가 없으면, 장로가 사라지면 또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겠죠.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누군가가 죽으면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이스라엘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방향성, 민족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없으면? 사사가 없으면. 이 말을 좀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사라지고 나고 자기들에게 잔소리하거나 자기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지시할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면 이스라엘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배워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그 속에 깨닫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저 따라가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까? 그 사사를 세우신 이유는 그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고 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고 배워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만 있을 때만 하나님을 따라가고 사사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따라가는 민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배우고 경험하고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훌륭한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런데 그 지도자가 사라지면 그 교회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교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교회가, 성도가 그 방향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지도자 한 사람이 빠졌는데 모두가 오합지졸이 되어버리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실 때는 그 교회가, 그 가정이 든든히 섭니다. 신앙이 있는 아버님을 통해서 그럴 때는 참 좋게 훌륭한 신앙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 믿음을, 그 기도를 개성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개성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의 지도를 받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자기 정체성, 자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순종하라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건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헌신하는 건 장로님만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배우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 지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따라가는가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느냐.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데, 누구든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배우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선언하지만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도 나의 말씀이고 신앙도 나의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 이게 없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기만 했으니까 방향성도 없고 경험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났습니다, 그렇게 말할 그런 아무것도 없는, 줏대 없는 신앙인 거죠. 표만 따라만 내는, 따라만 가는 그런 신앙인 거죠. 그런데 이런 신앙이 처음에는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그저 모양만 거칠게만 했으니까 결국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따라만 가다가 흉내만 내다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 모르니 세상의 방법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경을 모르니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나누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의 암흑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중세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암흑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암흑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배경이요 북쪽 지방의 이야기입니다. 드보라의 배경은 북쪽 지방이에요. 그런데 앞에 나타난 이 온니엘이나 에웃이나 삼갈 같은 경우에는 남쪽 지방의 사사들이, 남쪽 지방이 그 배경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떤 걸 느낄 수 있는가 하면 사실 사사 이야기가 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일부 지역을 배경으로서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들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똑같은 조건,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는 감옥 같은 그런 지배 아래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시점에는 전라도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 핍박이 심했고 어떤 지역에는 강원도 지역이 그렇게 핍박이 심하고 어려워서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 힘이 있고 여유도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지배 아래 들어가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그 위협 가운데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어느 한 곳이 아픔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내 형제들이 연합해서 그 형제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시고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흔들리면 온 형제들이 연합해서 그 적군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 거죠. 아무도 남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돌아보지 않는 거죠. 네 스스로 해결해라. 아니면 네가 우리에게 손을 펴라. 아니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우리 손해보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그렇게 형제가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그 아픔을 함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형제가 죄로 말미암아서 압제를 당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는데 그 형제를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 형제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 형제를 도와주지 않는 것, 그게 형제입니까?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형제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번져나가고 퍼져나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야. 나는 저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저 죄를 지으면 안 되니 삼가 조심하고, 우리가 우리 세대 가운데서는 이 죄를 다시 똑같이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게 형제 아닙니까? 남의 아픔을 보고 남의 그 실수를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마음을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함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도와주거나 함께 회개하거나 기도해 주거나, 그러면서 그 형제들을, 선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도우면서 가야 되는데, 힘을 합쳐서 적군을 물리치고 우리가 이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데, 방관자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살아보면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면 그 죄가 결국에는요, 나는 피해갈 것 같은데 나를 덮쳐요. 그 음란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안타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그것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것을 방관하고 놔두니까 그 음란의 죄가 결국에는 내 가정을 덮치더라고요. 우리의 지역을 덮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는 아니겠지, 우리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함께 망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쪽에서 일어났던 그 죄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 북쪽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중부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동부로 갔다가 북부로 갔다가 서부로 갔다가, 그러면서 사사기 전체 이스라엘 전역에 이 죄로 물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쪽에는 괜찮아요. 어느 한쪽은 거룩하게 살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니, 모두 그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이 번영한 그 세대로 온 나라에 그 죄악이 관영한 모습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죄악의 파도를 막을 수도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굉장히 무기력한 거죠.
어느 누가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도 이스라엘 가운데 보입니다. 그저 그냥 그렇게 주어진 삶 가운데 자기 잘못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합해서 이겨야 하는 거죠. 연합해서 이겨야 하는 거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얼마나 많이 죄악이 관영하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젊은 청년들이 출구 없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불확실성 가운데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마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개교회주의입니다. 청년들이 죄악에 물들어가고 죄악에 점령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 이빨을 드러내면서 교회를 물어뜯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부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아니고 내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금 하나 내는 사람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그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교회가 연합하는 건 하나 없습니다. 김천대학교 보십시오. 교회들이 왜 기도 안 하냐 그러지만 먼저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김천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큰 교회들,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고 말하지만 실제로 어느 누가 하나 그 힘들고 약한 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넘어가기까지 그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그 위에서 기도한 사람이 없고, 없으면 그것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 한번 한 사람이 제대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넘어갈 때가 되니까 왜 2단에 넘어갔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건 너무 교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국 연합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있으면 버티다 견디다 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물론 병영이 방만하거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뒷북 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북만 치다가 결국에 이 사사시대가 어떻게 돼요? 사사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별적으로 죄악에 다 점령당하고 마는, 무기력하게 악에 물들고 넘어가고 마는 이런 모습들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뭉쳐서 연합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진정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함께 주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넣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연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움을 받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점령당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죄로 인해서 하나하나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행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 바알에게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모르니 그모스에게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모르니 내 자신을 믿어야 되고, 그렇게 바둥바둥 살아야 살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2절,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나비당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악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빈에게 팝니다. 그렇죠? 야빈은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습니다. 야빈의 군대는 900대의 철병거가 있다. 최신 무기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 야빈은 최강이고 최신의 그런 무기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강력한 힘, 이 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이 최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가라는. 간단하잖아요. 자기 백성을 팔아서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곳에 팔아서 하나님만 찾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파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바벨론을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했다고 하나님께서 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데 시시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백성하고 싸우다가 깨지면 안 되니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 강력한 힘 내가 가지고 싶고 그 최고의 자리 내가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한마디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 정말 강하고 싶고 여러분들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또 강함으로 높음에서 드러내고 싶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거룩하십시오. 그래서 그 강함을 다스릴 수 있고 그 강함 가운데서 겸손함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룩하십시오.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수 있을 만큼 거룩해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도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대로 세상을 강하게 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심판하시고 성도를 조롱거리로 만드시죠. 왜요? 이렇게 파셔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강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면 거룩한 척 하시면 안 되고요. 또 강해지고 최고만 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져서도 안 돼요. 목적이 잘못되어 이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죠?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면 여러분 진짜 강해져요. 진짜 강해져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셔요. 가진 것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못 배운 것 같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찾지 않고 성도가 강해지는 거 이것만 막 자기 욕심 때문에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 자기 방법으로 강해지려고 하면 망합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 따라서 그렇게 강해지려고 하면 망합니다. 그런 간정을 대라 그러면 수도 없이 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요, 세상의 방법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방법은요 나쁜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성도들하고 차원이 다르고 결이 다르단 말이죠. 우리 주일도 지켜야 되죠. 사기치면 안 되죠. 자기 속이면 안 되죠. 적당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사기도 치고 나쁜 짓 하는 사람하고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해야 결국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화에 보면 있잖아요. 따뜻한 햇볕이 사람의 외투를 벗겨내요. 비바람이나 이 풍상이 사람의 외투를, 눈보라가 사람의 외투를 벗겨내는 게 아니라 따뜻한 그 햇볕이 외투를 벗겨내는 것처럼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진정한 강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그래야 진짜 성도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살아가고 세상 따라가면 망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야빈에게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때요,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힘이 든지 심히 학대당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학대당한다는 이 말이 출애굽기 3장 9절에 똑같이 쓰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애굽 사람들이 그 종으로 있는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학대를 한 거예요. 그거 내가 봤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2장에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도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아요. 너희가 그렇게 애굽 땅에서 학대를 받고 나그네로 있었을 때 그렇게 고난당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학대당했으니까 너희들 정말 학대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런데 오늘 야빈이 어떻게 학대요? 학대 중에서도 심히 학대하였다. 심히 학대하였다. 학대당한다는 거, 그거 자기 존재가 거부절당하고 거부당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제서야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그렇게 짓밟혀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가서 꼭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까? 난 그게 궁금해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좀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조건 좀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신감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나를 꺾고 하나님을 찾는 게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려우냐? 내가 죄를 끊는 거, 내가 못된 습관을 고치는 거, 내 교만 끊는 거, 이렇게까지 힘드냐?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심한 학대를 당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인간 같지 않고 내가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제서야 정신 차린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 이래야 만날 수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 이래야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그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 내 옆에 나와 함께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손을 내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이 완악함, 이 고집, 이 못된 생각, 이거 진짜 너무 사람들이 완악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완악한 거예요. 오늘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학대를 받아도 말을 안 들을 만큼 진짜 못된 거죠. 이 완악함이라는 게, 이 고집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 교회 모습 보십시오. 우리 교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그죠? 한국 교회 모습 보십시오. 예배 드리고 나와서 싸웁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인정하고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요, 폭력이 난무하고 연장을 들고 막 깨고 부시고 사람을 때리고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목사가 처녀와 동침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목사를 자기 집 모습처럼 생각하는 교회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기꺼이 선택하는 교회 모습들이 있는가? 이 얼마나 엄청난 모순이고 얼마나 놀라운 아이러니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표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그 완악함이, 그 못됨이 나하고 뭔가 연결이 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 이 고집이 앞서는 거죠.
나의 계획이 앞서는 거죠. 나의 미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거죠. 극소수이겠지만 이것들이 우리 한국교회 용인이 되어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의 일 같지 않고 그냥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우리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완악함, 이 고집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이 완악함을 하나님께 부수기 위해서 야빈에게 팔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안 계시네요. 하나님이 안 계시네요. 이를 뽀도독 갈면서 하자. 안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런 우리의 완악함을 지적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 완악함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죄가 있으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 빨리 돌이키고, 죄가 있으면 빨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일을 자꾸 극단적으로 만들어 가지 말고, 극단적으로 사고가 나고 극단적으로 떨어지고 죽음의 암의 절망 앞에서 그렇게 회개한다고 사업에 실패 두어서 죽기 전에 주님 만났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배워보고 또 경험해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미리 좀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철저히 깨부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히 돌아보셔야 돼요. 또 회개하고 또 나를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